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그러니까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그날 오후입니다. 저희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혹은 저녁에, 저녁나절에 그 엠마오 쪽으로 향해 갔다면 그들은 서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지는 해가 석양이 비춰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주일 오후 저녁 시간, 해가 지고 있는 시간, 조금 있으면 해가 질 시간, 석양의 시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망을 가졌고 민족 주권 회복에 소망을 두었던 그 예수님이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 한 마리처럼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아니하시더니 순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저희들은 낙담했고 절망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꿈은 사라졌고 저희들은 이제 슬픔과 실망만 안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이때를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적으로 주일 오후와 저녁 시간쯤 되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신앙에, 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저무는 시간,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바뀌는 시간, 어두움으로 바뀌는 시간, 슬픔의 시간, 낙담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으셨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누군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그러는 도중에 이들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깜깜해져 가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아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지만 다시 비전을 붙잡고 재도약하는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이 무엇입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할 것입니다. 한 번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웁니다. 방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전 진짜로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큰 어린아이용 자전거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어른용 자전거를 올라갈 수가 없어서 옆으로 다리를 껴 넣어서 타는 거 그거 아시나요 혹시? 그렇게 탔습니다. 지니어스.
자전거는 인생의 큰 문제 아닙니다. 자전거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전거 타면서 누가 쳐받고 싶고 쓰러지고 싶겠습니까? 똑바로 가고 싶은데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막 배웠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받고 저기 가서 넘어지고 휘청휘청거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처음 살죠.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딱 오는 대사가 있었어요. 누구지? 누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미안해, 자기 딸한테. 미안해.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아빠 처음이죠. 뭐 아빠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 낳고 그때부터 아빠가 처음 된 거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낯선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울 만큼 무서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학 떨어지는 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사업이 실패하는 거,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는 거,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한평생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 진짜 열심히 산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쟁이든지. 근데 그분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시간을 오래오래 두고 일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도권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서 아이들 다 교육시키고 장성하게 하고 분가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목돈 들어갈 일이 없고 집도 다 이제 뭐 빚도 다 사라지고 대출금도 없고 뭐 연금도 넣고 보험도 넣고 그랬으니까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근데 웬걸 얼마 후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고단한 인생을 끝내고 쉬엄쉬엄 살까 싶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암 걸릴 만한 사람이 암 걸리면 아유 올 게 왔구나 그럴 거예요. 막 하루에 담배를 막 3갑씩 피고 막 술을 5병씩 먹고 막 맨날 스트레스 받고 싸움하고 막 그냥 막 그러면 금방 걸리겠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요, 폐암이 걸리셔서 토병하시다가 한 2년쯤 토병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2년 사이에 남편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암 유발 인자가 많이 있잖아요. 1등급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높은 1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잠 못 자는 거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몸의 모든 면역과 밸런스가 깨져요.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평안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몸을 망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 때문에 한평생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도 좋은 여성이라서 또 좋은 어머니라서 잘 견디면서 살아왔거든. 근데 자기도 음식을 잘 해먹고 좋은 것 먹고 깨끗한 것 먹고 그랬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이게 너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래서 그 2년 동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분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미워하고 그러다가 가셨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이 다 처음 살아요. 그리고 한 번 살면 다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요. 어두운 일이 많이 있어요. 날이 기울어져요. 때가 저물어요. 우리 청년들은, 저도 청년 때 그런 착각했지만 청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젊음이여 영원하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젊음 순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취업 준비하느냐고 공부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음 끝납니다.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이것저것 매여서 막 살다 보면 금방 중년 되고 나중에 정년 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인데, 그래서 인생이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별것 아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는 거 뭐 별거 있냐 그러잖아요. 왜? 하도 당해서 그래. 하도 절망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별로 소망을 두지 않아요.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헛것이고 사람도 헛것이고 명예도 헛것이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제자는 재도약하는 사람이에요. 때가 저물어 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아주 영적으로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상태였고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17절에서. 그랬더니 18절에서 아니 이 사람아 예루살렘에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너는 어디 홀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19절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이 뭐냐?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선지자였고 말과 일에 능하신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이기를 바랬다. 그랬는데 제사장과 관원들이 십자가의 지수로 죽여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서 그 시체가 없었더라. 시체도 훼손된 것 같다. 아예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다 없애버리려고 로마 정부가 이 시체도 없애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 모세오경이죠. 율법서.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지혜서에 있는 글들과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게 뭐예요? 깨달아졌다. 감동받았다. 은혜가 되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두움으로 향해서 달려가요. 아니면 아예 어두움에 주저앉아 있어요. 인생이 그냥 밑바닥일 것 같을 때 있어요. 마음이 그럴 때 있어요. 신앙이 그럴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회복해요?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힘내야 한다고 힘나지 않아요. 아픈 사람에게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저절로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야 그런 일이 생겨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렇죠? 뭘 먹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힘도 나고 몸도 회복되어지고 병도 고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여기서 모든 인류가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때가 저물어 갈 때, 날이 기울어 갈 때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냐.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소망이 생긴다고요.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는 기쁨을 줍니다. 비진리는 혼돈을 줍니다. 여러분 뉴스나 뭐 탐사 프로그램이나 르포나 뭐 이런 추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막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불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 뭐 답답하죠. 근데 가끔 진리를 이야기할 때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하고 밝혀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밝혀지면 마음이 후련하시죠. 진리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속에 막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은 나중에 소망으로 전환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아, 내가 몰랐구나. 이걸 알게 해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알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듬 있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해합니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I accept. 해놓고는 안 해요. 그렇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한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백날 이해하면 뭐예요? 유대인들 다 이해해요. 하지만 실행 안 했잖아요. 선지자가 온다는 거 이해해요. 구세주가 온다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아는 걸 놓고 다는 게 아니라 아는 걸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내가 어떤 상태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알게 해줘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아, 김 집사가 저렇구나, 박 집사가 저렇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이걸 알게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그런 걸 아니까 나를 고치고 나를 태도를 바꾸고 나의 생각을 전환해서 내가 새로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고치시면 돼요. 우리 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치면 돼요.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치려고 하면 돼요. 예전에 어떤 전도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젊어서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계와 이 지구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이것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서는 주님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 민족을 변화시키겠나이다 라고 했대요. 근데 노년이 되어서는 하나님 나는 나도 못 변화시키면서 엄청 큰 것을 기도했군요. 그러더래요. 이걸 바꾸면 돼요. 바꿔서 맨 처음에 청년의 때에 나를 바꾸고 그러면 중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바꾸고 사회와 환경과 민족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중년과 노년의 때에 위대한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깨달은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이신데 주님이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죠. 정기진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해도 어떨 때는 컨디션이 난조이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자기 무슨 말이야, 미국 말이야, 소련 말이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아무도 몰라. 그럴 때 있죠. 1년에 한두 번씩. 아, 그렇다 그래요. 그럼 1년에 한 10번씩이라 그러면 이제 속상하잖아. 아무리 설교를 훌륭히 잘하는 분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 설명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모자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놓고 책임은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로고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본인의 말씀을 직접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이 골수를 파고들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론 유다 빼고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팍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을 얻게 된 거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다 절망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이제 몇 시간 후에 그 저녁나절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밥 먹다가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도약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 해결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아지면 여러 가지로 편리해지겠다. 건강만 해지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이 있는데 이것만 상담을 하든지 정신과 치료를 하든지 약을 먹든지 이것만 좀 치료하면 그래도 살만해지겠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제도약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넘어져서 끝나는 거 아니고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일어나는 힘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주의 깊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재도약합니다. 엠마와 조상의 대화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막 불탔어요. 그랬더니 이 두 친구가 이분하고 좀 더 얘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죠. 우리 성경은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식사하다가 주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눠주시니까 이걸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이 아니에요. 영적 이 눈, 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광야에서 떡을 떼어서 떡과 보리떡과 그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주시니까 기적이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때도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 이 성만찬, 주님이 음식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게 하는 주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성례에 들어가는 성찬을 성례, 세례 이런 것처럼 아주 귀한, 가톨릭은 성례가 7개인가 9가지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거보다 좀 적죠. 하지만 이 성찬이 성례인 이유는 이 성찬이 그냥 떡 먹고 기념하고 잔 마시고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그런 짜릿함이 없다면 다음번 성찬 때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짜릿한 신비를 체험하게 될 텐데,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두운 저녁이 되었지만 이제는 밤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침이 되었고, 이제는 깜깜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밝아졌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했지만 이제는 새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자주 하면 흔해져서 귀중한 걸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배분해서 교회에서 성찬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주일 낮 예배 때 말고 금요철에 같은 때, 그리고 분기나 아니면 계절별로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에 이때 주일날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이 성찬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 외에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이게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사시면 영적인 신앙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은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재도약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힘들면 떠날 수 있어요. 그 일이 힘들면 관둘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게 나쁜 길이라면 멈춰야 돼요. 관둬야 돼요. 어리석은 길이라면 멈추고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멈출 수는 있지만 멈추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재도약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저희들이 식탁에서 눈이 밝아졌을 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영적인 떨림, 이 환희, 주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방금 봤네. 주님이 말씀을 주셨더니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우리가 지금 절망하면서 이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부활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깨닫고 그만뒀어요. 다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깨닫고 가만히 있어요. 막 은혜 받고 가만히 있어요. 막 성경 공부하고 가만히 있어요. 막 직분 받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재도약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몬이 본 것이 맞더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이런 증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한 1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리예요. 걸음거리로는 3시간 정도 거리죠. 이미 밤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위험한 거리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위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이걸 전해야 돼요. 가다가 뭐 도둑을 만날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지키시겠지. 아니 지금 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재도약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 주셨는데 내가 가는데 도둑한테 맞아 죽으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코미디도 아니고. 지키시겠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밤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이 많이 쌓이면 사람은 결국 좌절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힘든 일이 많이 쌓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 중에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애들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한 번 보면 100점 맞으면 누군들 공부 안 하겠어요? 다 공부 잘하지. 안 되잖아요. 3번, 5번, 10번 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한 번 본 애들은 점수 안 나오잖아요. 공부 힘든 거예요. 운동선수들 극한 상황까지 자기 몸을 올려서 그것을 여러 번 체험해서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 전에 재능까지 있어야 돼요. 사업 설렁설렁해서 부자 되면 다 사업하겠네.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리스크들은 난 잘 모르지만 목사는 전문가 아니면 모르지만 그 리스크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걸 방어하고 또 새로운 길도 알아보고 너무너무 할 게 많은 것 같아. 그 중에 몇 가지만 부실해도 사업이 잘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좌절하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1번이에요. 은퇴예요. 말이 좋아서 은퇴지. 관두는 거지. 장사 접는 거예요. 사업 포기하는 거라고요. 대학 안 가는 거예요. 때려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힘든 거하고 포기하는 거하고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힘든 거는 다 힘들어요. 힘들다고 은퇴하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못해요. 태어나자마자 좀 이따 죽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좋은 비유는 아닌데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애를 낳을 때 힘들어요. 너무 힘들대요.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들대요. 근데 힘들다고 애 낳다가 관두면 어떻게 돼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 애 낳는 건 애를 쓰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명심하세요. 힘든 일은 있지만 포기는 없다. 좌절은 없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야 좌절이 없어요? 주님이 힘 주시면 그 힘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는 거의 끝났습니다. 2020년 6월 마지막 예배, 이제 반이 지난 거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반을 시작합니다. 금년 한 해는 이 반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남북한 문제, 북한과 미국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흥미로웠다가 쾅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연초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이 질병 문제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쭉 지나갑니다. 이 대면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 사람을 만나야지만 일이 되는 분들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다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안 옵니다. 사회가, 가정이, 교회가 혹은 개인들이 이렇게 막 저물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저물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저물어가는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절망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제도약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제도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제도약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찬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십니까? 동쪽이십니까? 저물어가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 아침을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보면서 밝은 빛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때가 저물어갑니다. 날이 많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동토 오는 새 아침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망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힘들 수는 있지만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또 조금 두려울 수는 있지만 너무 겁을 먹어서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물어가는 때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